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된 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굿뉴스 파노라마의 이 아름다운 복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이 생명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변방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냄새를 물씬 풍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나누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심령과 심령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동되는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많지 않은 가족들이라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이것이 저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드디어 이제 이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좀 드렸습니다. 좀처럼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을 때는 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혹시 자고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또 오해나 아니면은 또 이런 다른 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조금도 가릴 것도 감출 것도 없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야 정말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도 또한 특권이다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을 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저는 이제는 앞으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물론 그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굉장한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저 작고 잔잔한 이런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은 정말 놀랍게도 크고 귀한 것들만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고 조그만 것에도 늘 잔잔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제 드디어 아직도 산상수훈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죠.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주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풍랑이 오고 태풍이 치고 그야말로 여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의 이 토지에는 말이죠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토지는 다 빈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런 이 고백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생활신앙의 태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생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잔잔하게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실천 덕목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7장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제하리라. 여기 비판에 관한 이야기.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가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살필 때 늘 그런 생각, 야,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 삶을 적나라하게 잘 아실까?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반을 생하실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줄인 그런 시절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경험하신 분이니까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이렇게 꼭 이렇게 아주 요소요소마다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생각한다고는 종교인들의 가슴속에 꼭 그들의 그 범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세세토록 자세히 아실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왔으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우리도 모르게 또 이렇게 어떤 연약함이나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더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동안 익숙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님의 권면이 여기 7장에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 가운데 첫 번째 권면이 비판하지 말라. 여기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이란 말은 이제 우리들이 쉽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비판이란 말로 우리의 생활용어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금 좀 이렇게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표현되는 걸로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이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내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건지려고 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마치 벌거숭이 임금 같이 나는 벗었으면서 상대방 조금 내미는 그걸 보고 너 왜 그렇게 다리 내놓고 팔 내놓고 다니느냐는 것과 똑같은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교회 현장이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변방에서는 너무나 잦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의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오늘날은 정말 무섭도록 이런 일이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대한 이 위험성,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비판이란 말을 판단이란 말과 같은 말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여기 이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처럼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더 많은 비판과 판단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절, 24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말이에요. 서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여기 이제 외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 근처와 박하와 회양에 이렇게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한다?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꿀떡꿀떡 삼키느냐. 굉장한 아이러니죠. 하루살이는 눈 크게 떠야 보이는 거지만 컵 속에 들었더라면 눈 나쁜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약대는 그 컵 속에 무슨 낙타가 들어가겠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다른 것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삼키면서 작은 건 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께서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들의 그런 영적 형편을 주님이 지적해 주신 건데 바로 이 말씀은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비판과 판단에 매우 정말 피해야 될 비판과 판단의 이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외모로는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로 판단하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여러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말씀하는데 23절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모세를 통해 준 중보자의 통을 준 건데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말이야 안식일에 이 병을 고쳤다고 나를 힐라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제 요한복음 7장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러 갈 때 다윗의 아들들, 이세의 아들들을 딱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막 장남이 오는데 엘리압이 딱 오는데 막 풍채가 좋고 건장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면 왕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잠깐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외모로 보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는 뭘 보고 판단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들은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군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드러날 때 나타난 형식, 그는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이런 때 있죠. 이제 집에서 이제 청소년들 아니면 이제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방문을 가서 얘기하고 아이들은 좀 이렇게 학교 생활이 어떤가 신앙 생활 어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 엄마 아빠한테 최근에 혼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난 이렇게 휴일에 조금 밖에 놀러 가가지고 좀 이렇게 가서 좀 늦게 왔대. 아주 어머니한테 아주 되게 혼났대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는 친구들하고 놀다 온 걸로 늦게 오고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돌아다니러 온 걸로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어머니 생일인데 나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씩 용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생일날 생일 선물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가가지고 모은 걸 가가지고 어떻게든 마음에 드는 거를 돈을 덜 주고도 마음에 드는 걸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어머니한테 돌아온다 약속 시간을 넘겼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산 거니까 생신 선물을 산 거니까 서프라이즈 하려고 가져왔는데 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 생일 선물 사러 갔다 왔다 소리는 참아 못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 왔어요. 어디 이런 데 다른 데 왔어요. 어디 시장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막 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거기를 가고 네가 지금 이래가지고 되게 혼났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렇게 속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작은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일상에 일어난 일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진짜는 어머니의 이걸 후회하는데 애처럼 진짜 이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일은 엄마의 속을 아프게 하는 엄마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엄마는 드러난 일만 보고 나를 판단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신앙을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교회 안에서 진행할 때도 너무나 많은 일이 어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황과 선평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형편만 보고 판단하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때 이제 예배 시간인데 이거 우리가 이 주님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엄마가 이제 딸 보고 그래. 얘야 오늘 저녁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여기 교회 와라. 직접 오너라. 예 엄마 일찍 올게요. 그랬는데 이거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오다 보면 차가 밀리기도 하고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차가 밀리지 못하고 집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와야 되는데 나갈 때는 멋쟁이처럼 입고 나가지만 또 이제 교회 올 때는 또 단정하게 입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엄마가 밖에서 교회 밖 가서 이렇게 사상사상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장 밖에서. 틀림없이 지금 누구 기다리고 있구나.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딸이죠. 예쁜 딸이 막
가방을 메고 달려오다시피 달려와. 막 보면 들리진 않지만 늦었어. 그래 하면서 엄마가 막 덩어리를 찌면서 빨리 들어와. 그래갖고 같이 들어오는 이런 따님들을 많이 보죠. 그런 아드님들을 많이 보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엄마가 그냥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해. 얼굴이 푸르락 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위아래로 쳐다봐가면서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을 보고 설교단 앞에 나가는 저는 좀 우습죠. 저 엄마가 지금 딸이 지금 뭔지 전 다 알아요. 왜? 딸이 직장 나갈 때 좀 이렇게 좀 이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좀 이렇게 좀 밖에 나가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소매 끝도 좀 짧고 치마도 좀 짧은 치마 입고 와서 너 교회 올 때는 오늘 일찍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와야 돼. 알았어요 했는데 그냥 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말이지. 교회 오는 놈이 말이지. 그냥 이 치마가 이게 뭐냐 해가면서 꾹꾹 찌르는 엄마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도 그 엄마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면서. 아유, 어머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실 텐데 어머니는 섭섭하시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비록 옷은 못 갈아입고 왔지만 그저 빨리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 복잡한 버스를 타고 말이죠. 막 총총걸음으로 교회를 달려왔을 때는 엄마에게도 칭찬받고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싶어서 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어서 오늘 하셨을 텐데 엄마는 그 앞에서 옷 안 갈아입고 짧은 치마 좀 짧았다고 바지가 좀 짧았다고 말이지. 이 위에 소매가 끝이 없는 뭐 어깨가 없는 옷을 입었다고. 이제 이러면서 엄마가 막 난리치면 아들이나 딸은 섭섭한 거죠. 내 뭘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 나도 예배 안 드리려고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야. 옷은 못 갈아입었지만.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그냥 극단적인 일례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그 딸이 거기 퇴근하고 달려올 때부터 뭘 봤을까요? 퇴근 시간은 가까운데 다른 사람들 안 나가니까 나간다고도 못하고 애 때우는 그 딸을 봤잖아요, 주님은 먼저. 그런데 지금 끝나자마자 누구 인사할 거 나 먼저 가요. 핸드백 껴가지고 막 그 총총걸음으로 달리는 그 딸의 모습을 누가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뻤을까? 그리고 그냥 그 막 사람들 퇴근 시간에 막 복잡하게 밀려오는 그 버스에 타고 말이죠.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타고 막 타면서 마음이 막 늦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주님은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당에 뭐 큰 교회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뭐 내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마당도 있고 가로질러 오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큰 건물 안에 예배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주님은 그가 그 빠르게 예배 늦지 않으려고 달려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누구만 안 기쁜가? 엄마만 그런 거지. 야, 얘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나타나는 순간은 반가웠는데 딱 보는 순간 여전히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짧은 치마, 짧은 소매 입고 왔거든. 이런 경우.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우리들은 기뻐하지 않더라. 제가 너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넘겨짚는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았어요. 왜? 얘기해보면 알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러면 걔가 그랬는데 그렇게 왔다고 예배당에 드리는데 그렇게 옷 입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 드러난 일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타난 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배려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비판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행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 비판은 어디를 중심으로 간 군중심리, 무리들의 심리를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여기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거는 대개 군중심리나 무리들의 이야기는 그것들이 어찌됐든 그런 그 문화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교회에서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문화가 있죠. 즉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팽배해 있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은 이래야 된다.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은 이렇다. 아니면 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사람들의 얘기지만 역시 똑같은 얘기니까.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 그때 너희는 무엇을 쫓은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의 이렇게 그런 영을 쫓았던 우리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대개 세상 풍속을 좇는다 이 말이 뭐냐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 문화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뭐 세속적 문화를 따라서 거기에 이 생각도 보편화되는 그런 여론화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어떤 풍속을 따라야 되는가? 하늘 풍속을 따라야죠. 말씀의 풍속을 따라야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늘 뭐가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오늘날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의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도 해요. 교회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포스트 마더니 시대이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가 전도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 다 그대로 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다. 그 세상에 유행하는 풍속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풍속이 있냐면, 세상에는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이거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주 유행하는 말이 돼가지고 청소년들 심리를 상담하는 사람들 유명하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대로 봐주세요. 그거 걔가 생각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부분이 100% 틀린 건 아닙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대로는 그들의 공식으로는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휴머니즘적인 사고는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크리스천 사고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지 않은 것과 이렇게 그러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런데 참과 거짓을 놓고 그게 아니라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이래버리면 교회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올 때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러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 나올 때 그렇게 영접해 주시고 죄 사함을 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다르죠. 교회는 이전 생활과는 어때야 돼요? 달라야죠. 이전 예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전 있는 그대로 교회가 수용하는 그것은 아닌 거죠. 죄 짓는 죄 상태를 그대로 봐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요한복음 8장에.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처음 올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 그래서 용서하시는 눈으로 다 이렇게 하셔. 그런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잖아.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올 때는 있는 그대로 영접해 드리지만 주님 안에서 와서는 점점 자라나야 되고 점점 성숙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죄진 상태를 그대로 봐주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하자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했다. 근데 이런 세상 문화,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이런 기준으로 우리도 또 사람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여기 보시면 참 가슴 아픈 말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기를 원했지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무리가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닫아서 그런 여론을 형성해서 큰 소리를 지니까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이 말 표현을 제가 참 많이 가슴 아파합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판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얘기하고 자기 심령의 판단을 이분이 죄가 없는데 놔줘야 되겠는데 했지만 무리의 소리가 그 여론의 소리에 붙여가지고 그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끼리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얘기하면 다 후루루 따라가고 말이죠. 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다 그것이 옳지 그런 줄 따지고 그냥 만다. 그러니까 군중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옳다. 대다수가 얘기하면 무조건 옳다는 판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다다익선이야. 많은 게 좋은 거지 뭐. 많은 사람 어느 데를 따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과반수의 찬성.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옳으면 좋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저희의 소리가 어떠한지라 이긴지라. 이런 판단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런 안목으로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걸 비판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SNS가 난무하는 이런 때가 돼가지고 거짓 것을 놓고도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재밌어하면 우르르 따라가.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마치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 같은. 아무리 가짜라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올려놓으면 그것이 진실처럼 보여지고 진리가 돼서 진짜는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고 소멸돼가는 이런 가슴 아픈 모습을 오늘날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들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적 공동체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무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무리의 판단으로 기준이 되는 거. 그다음에 또 뭐냐? 남의 판단, 말로만 듣는 남의 판단을 듣고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말이야 그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거 정말 나라가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뭔가 그 우해를 끼칠 결정을 할 때 니고데모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의 율법에 사람의 말만 듣고서 실제 그런지 아닌 것 사실이 어떤 행해진 것이 뭔지를 확인도 안 해보고 말만 듣고 판단하냐?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친한 사람이 말하면 옳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옳아. 그리고 옳고 그른 거는 내가 그 사람과 무슨 관계 있느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죠. 근데 또 내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어. 그랬는데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이 옳아. 이런 정말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제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과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 또 그냥 보편적 그리스도인과는 좀 달라야 돼. 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비고도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 마십시오.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애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이 옳다 그래서 그래 군중의 기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실제 그것이 그런가를 따져보고 확인도 안 한 것, 따져보고 확인하지 않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요한복음 7장 55절에 있는 말씀, 50절에 있는 말씀에 50절, 51절에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말이야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 판단하느냐 하지 말라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덕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중면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우리 동양적 사고를 해서 우리는 옳고 그른 거는 뭐로 판단하느냐면 실제 옳고 그른가는 팩트보다는 관계가 중심이더라고요. 항상. 우리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무슨 말에도 은혜가 돼.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들과 얘기해도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말하거나 누가 또 이렇게 전해주면 그건 무조건 옳은 소리야.
거짓말을 해도 옳은 소리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관계가 좀 소원하거나 나하고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하면 옳은 소리도 옳지 않게 들리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거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주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려면 조금 아프지만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혹시 사람들이 내게 뭘 말을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쫄깃쫄깃해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팔랑귀라고. 그저 남의 말 듣고. 여기 디모데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귀가 가려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이죠. 일만 스승을 듣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을 설랑설랑 따라간다고. 이런 일들,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런 것들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굉장히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판에 관련돼서 무언가를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교회 안에도요, 여기 아주 위험한 복음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이해한 복음이 옳아. 그래서 내가 이해한 복음이고 내가 복음의 전 진수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복음으로 판단하고 뭘 할 때도 다 그걸로 판단하는 내가 복음이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내가 복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4복음이 있는데 이 4복음을 따라야지 5복음을 따르면 위험하다. 5복음 5번째는 뭐냐? 내가 복음이 있다. 또 하나 있죠. 그건 뭐냐? 오기복음입니다. 오기신앙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걸 버려? 절대로 못 버려. 이게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는데 제가 아예 유대인들의 얘기를 않고 베드로의 얘기, 유대 사상에 쪄들어 있던 베드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부름받기 전에 기도하러 요바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면서 막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 너 이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언제 이런 거 먹었어요? 난 부정한 거 안 먹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가 어떻게 깨끗게 했다. 내가 이렇게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3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복음에 완전히 구약에 익숙해 왔어요. 그런 율법적인 가치관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하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값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값쌌기 때문에 죄는 이제 그 공효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하다 했다. 근데 네가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깨우침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제자니까 깨달은 거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깨달아. No.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건 부정하다고 안 했어. 그럼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난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럼 주님의 복음은 거절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그런 게 많아요. 어떤 교회들은 자신이 가진 교회가 가진 교리가 성경하고 분명히 다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난 그냥 갈 거야. 이런 교회가 태반이잖아요. 절대로 안 고치려고 그러죠. 이걸 개인으로 가지고 오면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신앙을 해와서 난 이게 옳다고 해왔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성경이 얘기해도 No, 주님 난 이게 좋아요. 그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신앙들은 율법적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바리새적, 서기관, 유대인적 등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기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다.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죽게 한다. 이건 오기 신앙이다. 이런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네요. 또 하나 있어요. 덩다리 신앙, 덩다리 복음.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그냥 따라가면 나도 그것이 무조건 옳아. 그냥 아무런 가치 판단이나 기준도 없어.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나도 좋아. 다른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래.
덩다리 복음. 그래서 무조건 나는 없어요. 그냥 아무나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옳다고 하는 그런 덩다리 복음. 우리가 배격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오기 복음, 덩다리 복음. 요걸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중심인 신앙, 오기로 믿는 신앙, 덩달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근데 이렇게 되는 지금까지 이런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의 딱 근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대면에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고요. 혹 대면에 만났다면 그분은 더 깊은 관계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고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깨닫아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주님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없고 나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그 은혜가 크다 보니까 내가 뭐 누굴 감히 판단할 이게 내가 나의 죄 때문과 나의 과거의 모습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순간 십자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 내가 그런 안목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오직 입을 가릴 뿐이고 예수님이 이미 여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저 맹세할 때도 그랬던 것이요. 예, 아니요만 얘기해라. 예, 아니요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 주변이나 우리 생활 현편에서도 앉기만 하면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기 싫어지잖아요. 그분이 또 나도 판단할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판단하는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는 너를 판단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모든 판단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주님을 만나고 봤더니 주님을 깨닫고 봤더니 내가 얼마나 죄되었던가. 내가 뭐 이거 옳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하물며 누구를 판단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판단에 익숙하고 정죄에 익숙하고 여러분 오늘날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뭐 지적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용어가 참 그렇습니다. 뭐 조금 오면 지적하기 좋아하고 뭐 비판하는 거죠. 근데 교회만 갔다 오면 지적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누구 만나서 뭐만 하면 지적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냥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됩니까? 젊은이들 뭐 하면 그냥 시끄럽다 지적질하고 옷이 왜 그러냐 지적하고 머리가 왜 그러냐 지적하고 시간을 왜 못 맞추느냐 지적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다 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티밖에 안 된다. 너는 뭘 가졌다? 내 눈엔 들보가 있대. 너 들보를 빼고 그 얘기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 눈에 들보를 알려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내가 얼마나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흠과 허물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내놓을 수 없는 흉과 허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비판을 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는 섣불리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좀 더 예수께로 내가 들어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바로메터로 삼으시고 이제는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먼저 그 사람들의 좋은 점, 밝은 점을 좀 이렇게 칭찬도 할 줄 알고 더 판단하거나 비판보다는 더 많이 칭찬해주고 용기를 줘서 신앙이 부족하걸랑 용기 줘서 더 성숙하게 하고 뭔가 좀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냥 부족하다고 지적만 하지 말고 칭찬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가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구분자일 뿐입니다. 구분자로 또 다른 구분자를 잰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로 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의로 절대로 의의 기준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죄가 아닌 일로 다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비난과 비판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어느 해인가 이제 저 서울 공릉동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있는 차에 써 있는 그 이렇게 문구를 보고 아주 정말 박장대소하고 웃은 적이 있었어요. 초보 운전 처음 하신 분이 초보 운전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많잖아요. 뭐, 나 오늘 처음 나왔어요. 나 왕초보, 봐주세요. 이런 말 많이 써요. 초보자들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뒤에 탄 사람 딱 보이게 해놓고, 당신도 초보였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맞아, 나도 초보 때가 있었지. 늘 두렵고 떨렸지.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초보였 때가 있었지가 아니라 여전히 초보더군요. 저는 여전히 초보란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여러분 앞에 있는 차가 여러분 향해서 당신도 초보였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신앙의 초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모를 때 많이 부족하고 떨리고 두려웠죠. 또 부끄럽기도 했죠. 고백하는 것이.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예쁘게 보고 칭찬하게 하고 오히려 힘과 용기를 줘서 일으키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당신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당신이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비판이란 말이 교회 안에서 늘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는, 근래로 말하면 지적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입에서 내려놓고 가능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신앙이 높이 높이 성숙돼서 우리 모두가 다 한피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비판하는 우리의 모든 이런 근본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순간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밖에는 우리가 스스로 비판의 이런 그 함정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임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